내가 교회 일꾼인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 같이 할까요? 아멘. 네, 첫날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이시며 복음의 빛 선교협회 대표이신 김용희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 시간 놀라운 회복과 또 헌신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 그냥 막 이렇게 열렬하게 소리만 내줘도 감동 자체입니다. 뭐 예수님 때문에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십자가 컨퍼런스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함께 인터넷이지만 같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뭐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뭐 환상이든 뭐 꿈이든 뭐 전혀 지장받지 않죠.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어느 곳 어떤 형편에 계시든 함께 계시며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인생 사람 사는 날 중에 만날 수 있는 최대의 그런 기적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일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을 다 합친 것보다 어떤 그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더한 비극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 인생의 문제를 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직면할 용기조차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각도 없습니다. 왜냐? 가장 직접적인 얘기만 해도 우리는 태어나는 생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근데 그 생일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냥 너 언제 81년, 91년, 뭐 2000년도에 내가 어느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지가 다시 그걸 재확인하고 자료를 내놔라, 뭐 성분 검사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은 그냥 주어진 생일을 그냥 내가 생일이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하늘 아래에 다른 어떤 증거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생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다른 증거를 구하고 다니는 자체가 미친 거예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뭘로 자꾸 입증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지어진 만물, 존재하는 이 만물, 이 지어진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나예요. 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인생인데 분명히 시작이 어디선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분명한 건 아무도, 우리 중 누구도, 천하의 어떤 사람도 내 인생에 결코 죽음이란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친 사람은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영생불사 해보겠다고 3천 동자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는데 돌아오지도 않았거니와 돌아오는 기다리다가 그냥 50인가 얼마 돼가지고 뒤졌다고 그러면 안 되죠. 돌아가셨죠. 천하에 어떤 인간도 아담 이래로 어떤 인생도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과제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는데 누가 바꾸겠어요. 아무리 악을 쓰고 70억 인구가 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믿고 안 믿고는 지가 뭐 별짓을 다 하든 상관없이 죽음은 차박 1초도 멈추지 아니하고 차박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객기를 부리고 뭐 눈을 감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죽음을 절대 미룰 수도 없고, 그리고 없앨 수는 더군다나 없고, 그러면 다른 얘기 다 그만둬 놓고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린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지금 나 왜 살지? 이걸 안 물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죽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죽으려고 그렇게 스펙 쌓는 거 아니야. 죽으려고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 그 뭐 하려고 양심 바른 것 같으면 내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애는 더욱 낳지 말아야 돼요. 아니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음을 앞에다 대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왜 사는지, 이러다 결국 죽어간다는 사실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제일 양심적인 행동은 나는 어차피 태어났으니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이 기가 막힌 불행을 그렇게 대안 없이 물려주냔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런 문제는 곤란하니까 생각 안 나. 싫어요, 나 지금 바빠요. 바쁜 게, 어떤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문제가 제일 바빠요. 그리고 죽음은 절대 우리의 상식대로 나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 앞서서 어린 사람들이 제가 보고 확인한 것만도 많이 죽었어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죽음은 절대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은 절대 우리가 희망하는 시간에 와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누가, 사고로 죽는 사람만,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1년에.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13,000명이 되고 1년에. 그건 확인된 것만 그래요. 그거 합치면 23,000 아니야. 죽은 사람만 그래요. 죽음에 거의 가까울 만큼 중상자는 한 10배 이상 돼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누구도 그 중에 예측하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내 삶은 도대체 죽자고 태어난 건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고민하다가 왕실도 싫은 거예요. 왕자도 싫고요. 그리고 출가를 하고 평생 이 의미를 깨닫고 싶어서 생, 노, 병, 사, 이게 인생이라면 도대체 이건 뭔가? 도대체 그 꽃은 피면 고치고 풀은 나면 이내 시들어버려. 인생도 나면 뭔가 다른가 했더니 죽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말이야. 수많은 말로
그냥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많은 말로 미사력으로 인생을 자꾸 꾸미고 그리고 자꾸만 정신통일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냉혹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요, 죽음이 그냥 감상적으로 드라마 장면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저는 죽음을 이렇게 임종을 보는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자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전 제 가족들의 임종을 거의 봤어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가족이 숨떨어지는 마지막 순간 임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예가 거의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사람이 숨 떨어져 가는 장면을 어떤 경우는 아흐레를 지켜봤어요. 9일 동안 숨이 떨어질 듯하다 붙고 떨어질 듯하다 붙고. 사람 숨 얼마나 두려우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겠냔 말이죠. 죄송해요. 지금 이게 왜 첫 시간부터 이렇게 너무 끔찍한 얘기를 내가 하는지, 나도 진짜 싫어 진짜.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에다 둔 인간은, 짐승은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묻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짐승은.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만 잊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이것이 끝이라고만 생각하면야 조금 단순할 텐데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저 너머에 그 영원 가운데 그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짧은 인생을 100년 잘못 태어나도 북한 땅에 태어나면, 똑같은 한국 땅인데 북쪽에 태어나면 그 어떻게 되는지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주어진 인생인데 이 짧은 100년 지나가는 인생도 이렇게 잘못, 어떤 사람들은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죠? 예, 너무너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이 짧은 인생, 주어진 인생을 그걸 맞닥뜨리려면, 여러분 웬만큼이면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뭐 그런 고민 잘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족 중에 그런 분 한 분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기쁨 절반을 뺏긴 채 살아야 돼요. 웃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요. 밝은 날 한강 고수부지 그 멋진 그 모든 푸른 산과 강과 바다와 이 모든 걸 마음껏 뛰놀며 이렇게 하려도 한편 가슴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즐길 수 없는 가족 때문에. 이렇게 이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짧은 인생 가운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얼마나 막 절급한 문제인지, 이런 커다란 전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나중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내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 말을 멀쩡할 때 왜 안 물어요? 멀쩡할 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다 인생 끝난 자리에서 그제서 그걸 묻냐고. 안타까워 미칠 지경이에요. 진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날에 가장 급한 건 취업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혼이 아니라고요. 젊은 날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놀랍게도 여러분의 생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런 유의, 지금 우리가 그냥 말해도 아는 회자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쩌면 철학 시간이나 한번 생각해 볼 인간의 의미,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은 뭔가.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저녁 스케줄보다 더 바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간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성수대교 그 끊어지던 날 아침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7시 반쯤 됐을 때예요. 어마어마한 차량이 밀리는 성수대교에, 거기에 상판이 뚝 떨어졌어요. 쫙 밀리는 차에 앞에서 차가 tum벙 떨어지는데 그
험악한 곳에서 처박고 있는데 뒤에 가는 차가 빵빵거리면서 그 바쁜 출근길에 늘상 이어지는 길인 줄 알았죠. 그 비참한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생중계. 저는 바로 그 전날 밤 남한산성에서 철야기도 하고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양, 서울로 삼은 한양 천도 600년이 되던 해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이 만약에 닥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부딪히고 먼저 이거부터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떠나려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왜 가는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어진 운명에 내가 처한 나의 편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시간 관계상 너무 폰으로 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압축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보실 때 어떤 필요를 먼저 보시느냐. 우리에게는 수많은 자잘한 필요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필요보다도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일 뿐만 아니라 가장 화급한 그 주제를 뭘로 보시느냐면,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두 종류의 사람을 잠깐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모든 인류 중에 뽑은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에 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뽑은 사람 중에 바리새파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 중에 또 뽑아서 사내들인 70인 공회의원이에요. 이 말은 그 우리나라 국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국회의원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민족이라서 그 사람들은 제대로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겐 적어도 자기들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진짜 존경을 받는 몇몇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파라고 그러면 가장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진리에 딱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이죠. 그들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 구별되었다 이런 말인데, 그 중에서 뽑힌 지도자예요. 그리고 성경 최고의 성경학자예요. 선생님, 랍비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인류에서 대표로 뽑힌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파 중에 최고 지도자예요. 그럼 이 정도 강조했으면 더 얘기 안 해도 최상위 인생이라는 것쯤은 이해가 되시죠? 인간 등급 매기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돈 좀 사람을 돈이나 무슨 근육이나 근육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천박한 얘기고, 인생 종합적으로 볼 때 제일 그래도 인간 중에 그래도 가장 상위 인간을 뽑으라고 그러면 바로 그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난 얘기가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긴 대화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성경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 선생이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존재 안에 목마름, 즉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사람 존재감을 그렇게 그 정도 느끼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말로 하자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최상위급 인생.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필요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너는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는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인정하고 기독교계의 가장 앞장선 리더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아무래도 너의 필요를 내가 말해줘야 되겠는데 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만약 이런 도전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절박하게 있는가라고 할 때 수많은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죠. 건강의 필요, 뭐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필요라든지 가정의 필요라든지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건 최상위 인간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똑같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최상위 인간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여자를 하나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연을 가장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일부러 잘 가시지 않는 그 길을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거기를 가셨다가 바로 그 시간에 한낮 정오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가지고 거기에 우물을 길러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얘기하려면 이 여자를 소개하는 데만 50분이 걸려요. 근데 저는 50분 만에 지금 맞춰야 되는 그런 참 절박한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 호두절미하고 생략하고 저는 그 누님이 가슴이 따뜻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누님은 아주 내놓고 설명 필요 없이 그 동네가 다 공인해주는 죄인이야. 아주 거시기한 누님이에요. 이게 어느 지방의 말인데 거시기하다 이런 말은 이게 해석 불가능한 말이야. 근데 딱 들으면 느낌으로 알아. 이게 평범한 여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사마리아 땅 그러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해. 유대인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라고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피 섞인 유대인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졌듯이 아주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하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비주류, 짝퉁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또 수가성에서 또 바로 그 여자,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여인이라고 알려진 그분은 결혼만 5번을 했어요. 고대 시대에 결혼을 5번 했다는 말은 요즘하고는 정서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도 율법적인 성향이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5번을 결혼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2번 이상은 허락이 안 되는 때인데 5번을 분명히 결혼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긴 얘기할 수 없고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그냥 캐세라세라야 그냥. 그래서 그냥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그냥 아무 남자든 지나가는 남자, 남의 남자든 뭐 네 남자든 상관없이 저거 내 거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면 그 남자가 거미줄에 붙은 그 잠자리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딸려와. 그래서 이 누님의 은사를 나는 거미손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남자 보기를 완전히 돌같이 하는 여자고, 그냥 남자는 그냥 아무 남자나 데리고 막 사는 이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하고 예수님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거 자체가 이게 컨셉이 안 맞는 컨셉이지. 근데 역시 주님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보통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봐도 어젯밤 이빠이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처먹은 놈하고, 그리고 주님 그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던 예수님하고는 그냥 외모로만 봐도 벌써 경건한 몸, 이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의 만남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전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한두 마디만 하면 확 뒤집어졌어요. 제일 어려웠던 삭개오 같은 경우도 주님이 전도할 때 막 우리처럼 막
전도하면서 막 그냥 전도를 당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전도하려고 시작하다가 당하잖아. 전도를 거의 당하잖아. 예수? 교회? 주식회사야? 뭐 사기친 장로 얘기 또 뭐 완전히 뭐 이런 집사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을 얼마나 1시간 또 듣고 그리고는 그냥 예수 믿는 것들 다 도둑놈들이고 말이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오잖아요 보통. 그나마라도 전도를 시도하는 사람은 또 드물어. 대부분은 그냥 전도 아무 상관없이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밥만 많이 먹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전혀 고민도 없이 돌아가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거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도 내 얼굴을 대면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지 그거 피하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들으세요. 응? 하여튼 왜 어차피 뭐 못 만날 테니까 뭐 나한테 아무리 날 미워해도 여기까지 쫓아오실 건 아니잖아. 외국에 있으면서. 나 이럴 때 한 번씩 먹이는 게 너무 통쾌한 거야. 그 교회 직접 가서 대면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렵잖아요. 이럴 때 비대면이 진짜 좋은 거야. 할 말 다 아는 거지 뭐. 주여. 그리고 나중에 주님하고 본인 계산하고 나는 주님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그 누님하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에 어쨌든 그때도 결론 딱 얘기할게. 그 전혀 육적이고 영적이라고는 요만큼도 그냥 전혀 영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막 사는 여자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주님이 오랜 대화를 하셨어요. 진짜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참 놀라운 건 그런 사람을 우리도 무시할 만한 사람인데 주님이 끝까지 그 여자는 마음을 열지 않고 탕탕 튀어내는 말을 하지만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가장 두려워서 열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존재 안에 그도 사람이잖아.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던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의 심령 안에 깊이 감추어진 그 영혼의 갈증을 주님 목마름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가 그 반응을 영적인 반응을 보이자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너의 불행은 너의 처지나 운명이 아니다. 팔자가 아니다. 너의 불행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자,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인생 최상위 인간을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를 어떤 필요로 보셨는가 하니 진단하시는 거 하니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간 최하위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그 척박한 운명과 그 삶에서 그 여인을 위로해야 될 눈에 보이는 필요가 너무 많았어. 근데 주님 그런 정도의 동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필요를 보신 거야. 여자야, 네가 목마르고 네 영혼이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여자가 하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자꾸 마음을 튕기고 이제 주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자야, 만약 네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과 그리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 걸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너 지금 네가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너의 인생의 진정한 참 주인 대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한 분을 네가 만나야만 넌 행복할 수 있어. 그분이 바로 너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네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네 스스로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여러분 이러자 그 여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됐던 그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하는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와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생 이 땅에 살고 있는 최상의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최하위 소망 없는 인생 포기한 이런 인생들에게도 동일한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로 뭐냐면 너희 인생들의 가장 필요는 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예, 맞아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작년부터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두려움이 확 몰려오고 대구가 봉쇄되고 도시가 봉쇄되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위기다. 그때 이 비상한 때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신 저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스탑이 되고, 그리고 제일 큰 충격 그걸 받았던 게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전후 70년 만에 한국 교회는 독보적인 특혜를 누렸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감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식의 막가는 이런 행동을 한 정권은 좌파든 우파든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한국의 근현대사에 교회는 바로 한국과 역사를 같이 하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받은 건 누린 건 누렸다고 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특별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기치로 걸고, 북한에는 저 사회주의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두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완전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70년대까지만 해, 70년 초만 해도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역사는 분명하게 설명 필요 없이 완전히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전 세계의 위상이 달리하는 남과 북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아마 반만년 역사 이래로 이런 이 전후 70년 동안 누렸던 대한민국의 이런 일을 역사 속에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도 사실 없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만큼 기적부터 시작해서 기적의 능력에 부요함에 그냥 사회적 위상에 말할 것도 없이 한국교회는 최고 피치를 올리고, 그리고 최고한 시대를 전성기를 보냈죠. 외적으로. 그리고 그게 다 우리의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가 몇 년 전부터 정말 많은 이들의 마음에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이대로 괜찮나? 저만 해도 2002년도부터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죽자 사자, 전국과 한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쫓아다니면서 다시 복음으로 리턴 투 더 가스펠,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자명한 결과를 우리는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외쳤습니다. 2011년부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전 교단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뿌려놓은 시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저 외마디라도 외치겠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한 거죠. 역대 7장 14절에 주님이 13절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저런 재난들, 기근과 역병, 전염병들 이런 것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천재지변, 이것이 확 흔들 때가 오거들랑 그때 기억해라. 그때 주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역사 내내 패스트가 한 번 전염병이 역병이 쓸을 때 중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거덜났어요, 여러분. 가까운 1900년 초만 해도 스페인 독감으로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더할 수가 없을 만큼 역병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별스럽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 또 번진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누구도 예측 못해요.
수많은 음모론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도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때 주님의 해답은 딱 하나였어요. 역대하 7장 14절. 그런 때가 오거들랑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타락하고 어두운 구석에 장로가 보이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기가 막힌 역겨운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 영적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캠퍼스에는 여러분 10여 년 전, 15년 전만 해도 황금어장이라고 말했고 말이라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이 45%, 40% 적어도 그랬어요. 황금어장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죄송하고 미안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대학이, 캠퍼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청년 쳐놓고 대학을 안 들어간 사람 거의 눈을 씻고 쳐다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타수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아야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문을 닫은 지가 절반 이상이 넘고요. 전국 교회에. 청소년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교회의 중간어리 젊은이들은 안 보이고 역사가 오래돼 있는 교회가 보면 뒤에서, 앞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서 보면 평균 연령이 나와요. 저 뒤에서 보면 몇 살인지 짐작이 되시죠? 대강. 아무리 줄여잡아도 나를 20대라고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젊은이가 없으면 이대로 10년 가면 어떻게 되죠? 연구할 것도 없어요. 수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보면 늙어서 계속 무덤으로 가는 사람만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우리는 맥을 잃어버린, 점점 고립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이미 벌써 그 징조가 이미 보여서 다른 해법이 아니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우리가 미친 짓 했구나, 우리가 길이 아닌 곳에 서 있었구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구나, 그리고 돌이켜 내 얼굴을 구하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성막시대, 이 구약의 성전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전도 완전히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있고 그 중에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뽑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거기를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성전에 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시면 심판이니까. 그러면 죄에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죄에 퍼질러 앉아 있으면 주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제사를 지내고 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는 희생양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안 돼요. 예배당 건물 가지고 안 되고, 교단 가지고 안 되고, 신학 가지고 안 되고, 그 모든 신학의 결론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생명이 실제가 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면,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내가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어느 날 언제 봄이 오는가 싶은데 겨울이 끝까지 버티고 안 물러갈 것 같다가, 여러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한 주간 사이에 전 국토가 그냥 봄 기운으로, 언제 겨울이 있었는지 모르게 봄이 확 이미 와 있는 걸 알게 돼요.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계산하는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오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권능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때예요. 교회란 누군가 아니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 복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주님을 주님답게 부르고 그분을 예배가 예배타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응답, 해답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여러분 야곱에게 돌아갈 배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돌아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멀리 왔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구덩이가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어도, 내가 아무리 미치지 못할 곳에, 잊혀져 있는 곳에, 온 지구촌의 모든 이에게 가려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7절까지 말씀해요. 동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을 내게로 돌이켜 오라. 내가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여러분,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아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찾는 그 길에 아무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고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철의 장막인 저 북한 땅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류 최악의 폭정에 시달리는, 도저히 모든 게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사이비 집단으로 완벽하게 우상숭배로 꽉 붙들어 매서 어떤 정보도 통할 수 없는 인간으로 불가능한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저 국경을 꼭 김밥 터지듯이 터뜨려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거기 기근 때문에 터져 나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다시 그 안으로, 지금 그 모진 세계 핍박순이 지금 1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지하교회들이 지금도 그 복음의 생명을 건 하나님의 오히려 남한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걱정하는데 아니요, 내가 만났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남한 교회를 걱정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되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빛나는 성도로 이길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을 막을 자는 누구도 없어요. 관건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알아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 보면 그 길로 행하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축복된 시간은 우리에게 불행처럼 다가오고 고통처럼 다가오지만 내 삶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못 잡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이 있지만 운전하다가 제일 위험한 건요, 다른 게 아니고 브레이크 파열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만약 성능 좋은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다, 이건 그 끝장이에요. 그건 끝장. 200km를 달려가는데 129를 달려가는데 그 성능 좋은 벤츠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먹는다,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게 고장나면 브레이크만 들으면 일단 아무리 위험한 상황도 브레이크로 멈추고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터져버리면 끝이에요.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왕 같은 그 성군 다윗이, 그가 위험한 때는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굶주린 광야가 아니었어요. 너무 탄력을 받아가지고 다윗 왕국이 그냥 힘있게 전진해갈 때, 거칠 것 없는 그때,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섰을 때 브레이크가 듣질 않는 거예요.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와 그의 그냥 그 음란의 웅덩이에 그냥 처박는 순간, 여러분 그때 이후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위기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브레이크 터졌을 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길에 서서, 길이란 가고 있는 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에 서서 멈춰, 스탑해라, 스탑.
그리고 스탑한 다음에 둘러보아라. 알아보아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잔학교나 안 지나서나 지금도 여러분을 끌고 가는 동력이 뭐냐고. 나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위기가 축복이 되는 것은요,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시면 싫든 좋든 위기의 때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 컨퍼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우리가 잘 가고 있지만, 잘 가고 있다면 더욱 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해요. 내 인생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가면 나중에 돌아오기가 바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열정, 이건 완전히 미친 사단의 그냥 완전히 머리채 내주는 꼴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급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위기를 만나면, 코로나를 위기를 만났던 이때 우리는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멈춰 서서 알아보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바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끝은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은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셔도 괜찮겠어요? 오늘 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쯤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받는 분이냐, 얼마나 사역에 열매가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신학을 하셨느냐, 얼마나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아시듯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주님하고 만나도 괜찮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쯤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터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요. 사람들은 쉽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을 따져요. 효율을 따져서 가장 투자가 적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빠르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런 말에 막 완전히 한국 사회를 이끌던 에너지가 빨리였습니다. 최연소 승진, 최연소 누구 회사 대표, 최연소 이런 말로 그냥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넋을 판 채로 최연소 승급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더 살 것 같아서. 너무 빠르게 자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그냥 꺾여버려요. 아무리 급해도 씨를 심어놓고 계속 이거 안 나온다고 파보고 또 꺼내보고 파보고 꺼내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때가 무르익어야 돼요.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바로 그 터에 있는가.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모양 멋있게 최고 빠르게 가장 값싸게 효율적으로 지어놓을 수 있죠.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이게 어디 방가로 여름 휴가철에 한번 잠깐 있다가 부숴버리는 방가로나 텐트가 아니라면 그 집이 어떤 목적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터라고 아무데나 지을 게 아니다.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짓든지 간에 조심해라. 쉽다, 멋있다, 그리고 박수갈채 받는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공력을 심판하는 날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짓는 자체가 비용이 다르고, 그리고 대가지불이 있고, 그리고 어렵지만 어떤 목적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전혀 재료를 그렇게 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만 끌어다 놓는다고 이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따위에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좋아하고 열광한다고 해서 이 주제 저 주제 막 끌어다가 예배당에 안 해도 수없이 널브러진 그런 얘기까지 끌어다가 말하는 동안에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뭐 가진 종류의 세미나,
정이 안 되면 웃기는 거라도 해서 그렇게 한가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러면 정말 할 걸 하고 남은 시간에 그런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 이거 빠지면 큰일 나는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걸 제껴놓은 채로 계속 그저 좋아하니까, 사람들 열정적이니까, 뭐 분위기 좋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장사하는 데야 뭐야 이게?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인 줄 알고 들으셔야 돼요. 아니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썩었어요. 실도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썩었다 네가. 아니 말만 들었다 하면 또 웬 또 그렇게 정의감이 또 많아가지고 웬 또 남의 얘기를 그렇게 잘 생각해. 은혜를 받아도 지가 안 받고 꼭 그래요. 어머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머 아유 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저 남편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쫄고 자빠졌네. 야 이 권사야, 응? 그 장로 간섭하지 말고 니나 바뀌어라 니나. 어? 나쁜 권사야. 요즘 아주 아니 워낙 남자들이 밥만 많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긴 해. 뭐 변명할 수는 없어. 하는 짓마다 이상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은혜를 지독하게 못 받고, 그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자 밥 되라고 준 게 남자는 아니야. 주여. 내가 무슨 서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우리가 이 목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엄청난 비전을 꿈꾸고 뭐 이런 건 원래부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걸 보통 성경적인 용어라고 그러면 부르심이라 그래요. 부르심, 콜링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수많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저 밥이나 축내다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등동물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일 지금 제가 아는 한 조국교회를 몇십 년 섬기면서, 복음으로 섬기면서 다른 걸 깊이 뭐 이런 뭐 부가적이고 세세한 물론 세밀한 전문적인 이런 얘기는 전 관심도 별로 없거니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다른 말은 무슨 영역을 하든 우리가 함께 동의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얘기, 그것만큼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마다 다 교단마다 자기들 목회의 비전을 따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인간들 모인 종교 집단이지, 교회는 당초부터 그런 게 없어요.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딴 얘기 다 그만둬 놓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가 꿈꾸는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를 통해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니까 종교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어떤 종교적 심성의 필요를 위해서 채운 게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바는, 우리는 개선된 죄인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조금 잘 다듬어서 약간 좀 사회적인 죄인, 도덕적인 죄인, 좀 똑똑한 죄인, 좀 세련된 죄인,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요. 개선된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량된 사회가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너무 분명하게, 앞서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말했습니다. 최상의 인간과 최하위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는 필요의 관점에서 보실 때 똑같이 보셨어요. 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얘기를 제쳐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어떤 논의도 교회가 말하는 것에 거기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는 열리자마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덴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에덴을 들었지 에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희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행복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의 동산, 거기에 다시 죽음이나 목마름이나 거기에 두려움이나 어둠이 없는 완전한 영생과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워하는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향 영혼 속에 희망으로만 남아있지, 아담 이후에 아담 밖에는 에덴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자식들은 모두 에덴이 아니라 태어나 놓고 보니까 세상이었습니다.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창조되자마자 그는 누가 신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고 제사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가르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충분했던 그의 삶에 단 한 가지 금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되게 하는 인간의 조건.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인간의 조건 누가 밝혀줄 거예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놓은 언약의 본질적인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은 짐승과 구별돼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물의 피조물 중에 대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그런데 피조물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정체감이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지성, 하나님 떠난 감정,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의지, 이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하나님 떠난 인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 전 인류를 향한 역사에 증명된, 에덴을 쫓겨나고 죄가 운명이 된 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류 문명이라는 게 결국 홍수로 쓸어버려야 하는, 하나도 마음의 생각 중에 하나도 선한 놈이 없는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에덴을 쫓겨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적 과학적 지식이 향상된다고 해도 인간의 운명을 절대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의 운명을 해결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필요를 안고 세상으로 쫓겨난 인류는 살긴 살았지만 죽음을 운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주를 그대로 받아 누려야만 했습니다. 이 비극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 에덴에서 쫓겨날 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게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타락하게 하여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탄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 부술 것이다. 인류에게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는 모든 악의 화신이었던 사단놈에게 하나님을 빼앗긴 자리에서 그 사단의 종이 된 채로 병든 자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끝나는 게 인류 전체의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덴을 쫓겨나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난 인생에게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쁜 소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비밀스러운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돼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이 돼요. 그 약속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특이한 세상에 살지만 전혀 섞일 수 없는 이상한 비밀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멘. 이스라엘은 바로 다른 여타의 것과는 섞일 수가 없는
하나님과 독특한 것,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형편없는 짓을 합니다. 인간으로 볼 때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의 비밀, 오늘 골로새 1장 25절 이하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나는 이 비밀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수많은 형제 중에서도 이 비밀을 굳게 잡았던 사람 딱 하나, 그 비밀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only,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걸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류 역사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개선하고 고치는 개량된 죄인 이런 따위가 아니라 이제는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어 나의 새 생명이 되셔서 내게 오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신비, 오늘 말씀한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 함인데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 이게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가르쳐야 할, 교회가 외쳐야 할, 붙들어야 될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를 믿는 우리를 똑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셔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 임마누엘의 기적을 이루셔서 너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 그들이 진정한 교회이며 그들은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거나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조직도 건물도 아니며 그리고 다른 역사도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부딪힌 수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뒤집어져서 오늘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위대한 행진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오늘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복음의 비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원히 숙제였던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영으로 살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해답, 딱 하나 유일무이한 해답,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역사 내내 성경에 한 가지 핵심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것이었고, 그 일은 우리 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과 죄로 떨어졌던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역사의 수많은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내내 그분의 주권으로 반드시 약속한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방에 끝을 내버리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하셔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놀랍고 신비한, 역사의 가장 신비한 비밀, 이 비밀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이 진리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원수에게 우리를 결코 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두 손 한번 드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두 손 들어봅시다. 두 손 들려면 여러분 손에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언제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에 나를 꾸미고 있던, 적당하게 나를 감동시키고 있던 너절너절한 직분, 신학 지식, 체험 이런 것들로 자꾸만 위장하고 변명하면서 여전히 전부가 되실 수 없는 주님 앞에 여전히 주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이런 정도의 이걸 신앙이라고 알고 나를 스스로 속이고 왔다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일생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의 생애를 BC와 AD로 바꾸는 기적의 밤이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들듯이 주여, 내가 숨길 수 없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려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나를 아시고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 복음이 결론이고 사실이라면,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면 주여, 내게 다른 것 말고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 됐던 나의 삶을 지금 이 시간 항복하듯이 두 손을 들듯이 주여 나의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울고 굴고 붙들던 나를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이 밤에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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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제 믿음으로 이 죽음을 말 그대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나의 생명, 나의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주님.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십자가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여, 이 놀라운 영광 주님이여, 우리를 지나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지나치게 하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나쳐 가지 마옵소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죽음이 나를 덮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나의 이 저주받은 하나님 없는 주님이 불쌍하고 가련한 나 하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죄곤나요 나고 죄였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전부, 부활의 새 생명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능력, 내게 속한 모든 것, 이것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당신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 주여,
나는 자랑이며 십자가만이 나의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이제 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